할렐루야. 오늘은 8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에 나아가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6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헤롯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죠. 그런데 잘 들어보면 사실 그것은 변호라기보다는 자기 간증에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어제 정시매일 예배에서 다루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밝은 빛과 함께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셔서 예수님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온 세계를 다니면서 또 예루살렘에서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자기는 이렇게 전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처럼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게 된 것인데, 사실 내가 전한 곳이라고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예언했었던 것,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게 되실 거라고 하는 그 사실밖에 나는 전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헤롯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변론 혹은 간증을 하니까 베스도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렇게 말하죠. 2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자, 베스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드디어 미쳤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구약 성경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또 그 사도 바울이 그 살아난 예수라는 자를 직접 만났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것을 전한다고 하는 것, 이게 베스도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베스도가 말한 것처럼 진짜 미쳐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25절, 2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자, 사도 바울은 오히려 뭐라고 말하죠? 아니요,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짱합니다. 오히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마 이 일을 왕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일은 그냥 한쪽 구석에서 은밀히 진행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이 예수라는 자에 대한 증인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가 붙잡히셔서 재판을 받고 채찍을 맞고 마침내 십자가에 처형돼 돌아가셨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으며,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증언하는 그 증인들이 너무나 파다하게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그 소문이 퍼질 대로 퍼져서 이 헤롯 아그리빠 왕도 당연히 그 이야기들을 들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당신도 그 이야기를 분명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미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왕 앞에 선포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이나 아그리빠 왕이나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나 모두 다 이 예수라고 하는 자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듣고 접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왜 아그리빠 왕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반대로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렇게 미쳤다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정말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자, 이들의 차이는요,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황당하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자기가 직접 만났거든요. 자기가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이렇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반면에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과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그 부활의 소식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정작 자신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작 이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고 쉽게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자 회심자가 하루에 5,000명이나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이들을 불러가지고 경고를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또 내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는데 이렇게 나에게 분명한 체험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저 피상적인 신앙 혹은 머리로만 아는 신앙에 머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베스도 총독처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아그리빠 왕처럼 예수님을 그저 소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알고 있습니까?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그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바울처럼 그 주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을 확신해 가지고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2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이 아그리빠 왕을 굉장히 난처하게 만들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헤롯 아그리빠 왕은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었죠. 그래서 유대 성전을 지키는 후견인이자 또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다시 말하면 그 유대 신앙 전통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는 모세와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면서 내가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들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를 믿는다라고 말하면 곧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지자들을 내가 안 믿는다라고 말하면 뭔가 유대의 왕으로서 뭔가 이상한 대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아그리빠 왕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제가 아나이다, 이런 식으로 재치 있게 상황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님에 대해서 왕이시여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촉구하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지금 황당해하는 거예요. 황당해하면서 28절 말씀을 보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관하여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그렇습니다. 말을 자기가 적게 하나 아니면 장황하게 많이 하나, 상황이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사람들의 반응이 좋으나 좋지 않으나 바울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단 한 사람이라도 아주 작은 기회만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 연결시키고 싶었던 거죠.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모두 다 나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을 가지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은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어요. 우리 안에는 과연 사도 바울이 가진 것과 같은 이러한 확신이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행복해. 단 한 사람이라도 다 나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신가요?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모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구원과 행복을 발견하고,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던 간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도 어떻게든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행복을, 이 기쁨을, 이 만족을 너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누리게 되는 그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담대히 자신의 간증을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복음 전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을 만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